제목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고, 또 오늘 우리 유명한 왕, 통일왕국의 왕 다윗이, 유대인의 통일왕국의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매파가 뭔지 알죠? 매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매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생긴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매파는 주로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는 사람이에요. 붙어보자는 사람.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우리가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그 매파가 주로 좀 붙어보자. 응? 상대방을 제압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제압해야, 어떻게 하든지 제압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짓밟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근데 매파의 그 밑바닥에는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짓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부시 정권 때 매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라크에 화학 무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죠? 이기설 집사님?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이처럼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는 이런 매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파들이. 그런가 하면 비둘기파가 있어요. 비둘기파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대로 평화를 앞세웁니다. 평화를 앞세워요. 싸우지 말자.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자. 시온이는 친구들이랑 싸워? 안 싸우지. 그러면 양보해? 서로 양보해? 아유 멋지구나. 그래 싸우지 말자. 서로 양보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비둘기파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양보심이 필요해요. 물론 매파가 다 틀렸고 비둘기파가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때는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느 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체로 세상은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매파들은 주로 그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있고 뭐라 그럴까 자기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두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둘기파에 의해서 평화와 축복을 누렸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요. 이 말씀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다 100점짜리 아니고 요새는 조금 씩씩거리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때는 특정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막 씩씩거리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매파인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그걸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지. 난 그렇게 산다. 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좀 양보할 때 양보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고 자기를 죽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살 거야. 이거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반목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나와 반목하는 사람과 화평케 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 반목하는 사람을 그 얘기를 들으면 우윽 하잖아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서 복수의 칼을 들여.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자존심도 놔야 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있어. 세 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와요. 오늘 읽은 데는 다윗이 나오고, 여러분 잘 읽었죠? 누가 나오나요? 다윗이 나오고, 인물들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인물들. 아브넬이 나오고 또 요압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평화를 위해서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에게 어떻게 다윗이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로 원수까지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품기 힘들다. 손영환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키웠다는 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은 또 거기 문득병 환자, 나병 환자 거기 촌에 가서 같이 또 이렇게 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과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센시병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나 정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손영환 목사님의 비름 발바닥 단다는 거죠. 저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응?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 굉장히 성교해요. 어저께 저희 예문동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캠프 안 가고 어저께도 캠프 안 가고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송정 목사님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장님하고 신지식 강사님하고 이거 이렇게 007 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결국은 가셨는데 우리 팀장님 장조리 팀장님하고 아이고 007 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 팀장님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영적인 리더들이 됐는가? 어떻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게 기다릴게요. 저를 좀 향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자가 조금 어느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기도 하죠. 저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크게 패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죠. 또 다윗 왕의 그 오랜 쫓기는 광야 생활을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미완성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마하나임에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 그리고 왕국을 거기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꼭두각시, 아브넬은 오히려 실권을 잡은 자였습니다. 응? 그러니까 왜 군대 여기서도 보면 아까도 보면 여기 미얀마에서 참 저기 세링을 잘했는데 미얀마에서 지금 실권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응? 지금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누구죠? 아웅산? 소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가 장악한 거예요. 장악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아이들을 못 살게 하고 응? 여자들을 못 살게 하면서 응? 방패를 삼아 그들을 죽이면서 여기 지금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두 왕국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양쪽 군대가 마침내 기브온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 바로 저쪽에 그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 군대를 제압했지만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복수를 갈고 있죠. 응? 내 동생이 죽었는데 응? 아브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윗 왕국은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보셋 왕국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과 군대 장관이 갈등이 생겼어. 저쪽에 다윗의 저쪽에. 그래서 나라가 붕괴되는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각성을 파악한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에게 오히려 화친을 이렇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죠. 난 당신하고 화친을 하겠습니다. 예, 당신과 화친의 조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2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건 목숨 건 신호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이면 죽는 거지. 여러분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왕 사울왕의 저기예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모아놨고 사울로 하여금 평생 다윗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만든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이 결탁해서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아둘람굴에 숨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기름 부은 왕을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옷자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조금 찢어와서 보여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10년이나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이 죽자 사울의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 또다시 다윗을 대적한 인물 아브넬.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울도 원수지만 그의 장인이었기도 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원수가 없어요. 자,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자기 군대를 버리고 배를 갈아타려는 교활한 자가 아브넬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딱 배를 갈아타. 참 감사한 게 며칠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오래간만에 강의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목사님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늘 건강하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열심히 사역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제가 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염세진 전도사님이 제가 좀 일찍 가서 그분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일찍 가서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소독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염세진 전도사님이 거기에 그냥 목사님이 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됐습니다. 자, 다윗은 이 화친을 아브넬의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으로 통일을 이룰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사울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이 군대장관 아브넬도 죽일 수 있었고 지금 아브넬의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으로 통일을 이룰 힘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용맹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도 물맷돌로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처단하고 복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히려 아브넬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하여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저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씀이 이렇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지만 여러분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 왕궁의 그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조약을 맺은 거야 아브넬이 원수가.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평화로이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브넬과 20명의 군사들을 돌려보내요. 대단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 다윗은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평화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압 장군은 아브넬 그 장군을 살해했어요. 왜? 그의 대의 명분은 국민과 다윗을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동생 아사야를 죽였으므로 복수심으로 나아가서 통일왕국에서 군대 장관 자리를 그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죠? 알겠죠? 그 사람, 그 아브넬이 들어오면 걔가 군대 장관 되면 자기는 두 번째가 되잖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의 책임은 고스란히 오히려 다윗 왕의 몫이 됐어요. 왜냐면 저기 요압 장군이 했어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백성들은 그러지. 지금 막 통일 그 왕국의 왕이 된 것도 아니야. 그러니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통일 왕국을 통치할 다윗의 신뢰도에 심각한 상처를 내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쪽하고 또 누가 있잖아. 또 그 다음 장군이 있을 거 아니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적극적으로 아브넬 장군의 장례를 크게 치러주고 스스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녀를 따라가면서 애도했어요. 무덤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으로 높이고 애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정말 마음 아파하며 애가를 불러주며 무덤에서 소리내어 울고 의인으로 높이기도 하고 그의 행동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통일왕국 왕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 그러면 사울 왕을 들까요? 솔로몬을 들까요? 아니요. 다윗 왕을 드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고 성전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는 거죠. 다윗 왕은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요압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군대장관 요압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요압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의 태도는 적을 품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적을 품을 수 있어? 요압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 왕은 적의 군대장관을 품을 수 있지? 이런 걸 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기도 한 것 같아요. 기다릴게. 자, 요압 장군은 적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아브넬과 압살롬 또 군대장관 아마샤 등을 다 죽였어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을 옳게 인정하겠냐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넬 군대장관과 저쪽의 군대장관과 압살롬 다윗의 아들과 군대장관 아마샤 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지금 막 거기서 막 죽이고 있잖아. 그거에 말이야. 근데 다윗은 요압 그 군대장관을 제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공동체 안에 요압이라는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에요. 요압이라는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다윗 왕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요압이라는 군대장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애증의 관계에서 다윗은 요압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 다윗과 요압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의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은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 왕에게. 그러니까 어느 때 반역할지 모르는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응?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다리도 내리시고 삐딱하게 앉지 마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그게 예배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기도 한데 허리가 아프니까 죄송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죠. 솔직히 좀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혈기를 좀 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뭐 이런 것까지 궁리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할거더 붙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살짝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면서 저도 마음에 결단을 내리면서 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생각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와 이웃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염호동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염호동 목사님 이제 저기 좀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또 간사님이 그랬던가 뭐 오시면 반갑게 이렇게 맞아서 그래서 아유 수고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격려를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여보 당신이 뭐 또 고속부 선교사님도 모시고 왔다며 아유 뭐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줬더니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를 또 확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유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씩씩거리면서 한바탕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죠. 가만히 있었어요. 부부간에도 평화를 선포합시다. 가끔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 같아 서로.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들, 실수와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용서 안 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같이.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데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염세님 전도사님 그냥 애쓰십니다. 교회 안에 유학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있지만 예전에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염세인 전도사님 그럴 때 있었잖아요. 유학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막 살이 쭉쭉 빠지면서 여기서 더 빠졌었어.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막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2007년도에 그 최모모 집사님과 김모모 집사님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안지경 목사님. 응? 아니야 안수경 집사님 좋은 분이었어. 그러면서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셔서 좋은 분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균형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따가 또 설교하는데 반목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또 할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전번 그 목사님을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회개할 거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축복하기로 했어요. 또 그를 통해 오는 연단을 잘 받기로 했어요. 잘 받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염세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동일할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를 통해서 오는 연단을 잘 받기로 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어렵습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또 없어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되고 반목하는 사람들도 기뻐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거예요.
아시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못 그러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정말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근데 1시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먹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있죠. 엄청나게 X는 잘 모르는데 1억 가까운 그 돈을 삭감을 해줬는데 100만 원 가까운 그 돈을 이렇게 뽑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고드란트, 달란트 해가면서 있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반목하는 대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를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하는 일을 모르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술 집사님이 그러셨나? 아니 염세진 전도사님이 그러셨구나. 잘 모를걸요?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모를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 CCM 가사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이쁘게 썼게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훌륭한 점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의 그 훌륭한 점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키토키 오케이 그러고서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 오키토키 오키가 뭐야? 오케이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훌륭한 점을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로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두는 그래. 우리 참 그 성도들의 좋은 점 뭐냐면은 여기 같이 우리 이렇게 보는 주경이 주와 준영이도 그렇고 마음밭이 순전해요. 마음밭이 순전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밭이 참 순전한 편이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순전한데 말씀이 떨어지면 알곡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얘기할 때 에이 이거는 나한테 합당치 않아. 그리고 마음밭이 순전하지 않은 사람 버려요. 그거를. 버리지만 그래 맞아. 저는 저번에 신학교 총장님의 그거를 그분이 함부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저는 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케어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참 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그것뿐이 아니라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믿음으로 뭐 저기 해라, 응? 믿음으로 등록금 해라.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을 갖춰야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춰야죠. 또 한 번은 뭐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염세진 전도사님도 그럴 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로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뒤로 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 이끄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같이 순전해서 능히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떤 반목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공무원들이 왔잖아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 정체, 사단의 정체를 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밟아서 사단을 죽이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오면 너무나 수고하는데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는 반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평화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평화로 이끄는 예수님의 복음전에서 평화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마음같이 순전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